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 또 기도하는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환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등등에서 같이 연합해서 미래에 나타나는 것들,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것도 미래의 계시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7장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죠. 시대 언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환상을 열어주셨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 원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장에서 벨사살 왕이 이미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메디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요. 그리고 메디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미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대순으로 물론 큰 줄기는 시대순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벨사살 왕 원년이다 하면은 BC 5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고요. 이미 앞에서는 벨사살 왕은 죽은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대로 주제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는 이미 죽었는데 다시 또 벨사살 원년이 나타나고 이게 이상하다라고 여긴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제별로 큰 그런 시간적 흐름의 틀에 또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더 그래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모두가 다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환상이 열리는데 그걸 보고 다니엘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또 오늘 말씀은 특히 주석까지 해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에 또 물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있는 사람이 다 주석을 해줘요. 이 카멘터리를 기록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제자들이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자세하게 그에 대해 주석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7장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해석해 줬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기업,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이 7장에 있게 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성전도 없고 전쟁 노예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열어서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시며 악으로부터 이기시며 끝까지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너희들의 나라가 없다고 할지라도, 물론 이 땅의 나라도 회복시키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처럼요. 그렇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개 나라가 나타납니다. 4개 환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다른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4번째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10뿔이 있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생기는 것이 나타나요, 환상 중에. 근데 그 뿔은, 작은 뿔은 앞에 있는 3개 뿔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작은 뿔이 하나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이 달려 있어요, 뿔에가. 그리고 입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돼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그러한 환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환상이에요. 꿈이 아니라 환상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신상이 생각이 나죠. 처음에 여러분 꿈꿨던 그 신상에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허벅지 위에까지는 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에까지 발에 이르기까지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거 해석해라 막 다 모아가지고 박수들 그리고 뭐 지혜자들 다 모아서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잖아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얘기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의 꾼 꿈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해석하게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머리는 바벨론,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 밑에 이제 놋은 그리스를 얘기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그리고 그 다음에 쇠로 된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을 그렇게 나타냈고요. 나머지는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모든 나라들을 나타냈는데, 뜨인 돌이 있어가지고 이 발을 무너뜨려서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 돌들이 막 엄청나게 쌓이는 그런 환상을 처음에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뜨인 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 중에 봤어요. 이것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 내용이 해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환상 중에요, 9절부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세계에서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100년은 먼지만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영원이라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요. 우리가 비록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그냥 그대로 영원합니다. 억만년, 억만년, 억만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성경의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성과 논리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이성으로 안 된 거, 이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지? 하지만은 우리의 이성 앞에 말씀을 두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러한 환상을 본 다음에 다른 환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합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민이며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만민을 이건 저도 같이 따라하네요. 천천만만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만이며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잖아요. 모든 족속이 다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게 나온 보좌 앞에 다 서죠.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님 오실 때 사서요. 근데 그 보좌 앞에는 책이 펴져 있는데 행위의 책과 그리고 생명책이 펴져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말하죠. 행위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해 줍니다. 축복하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자, 항상 계신 이가 자정했는데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표현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물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엘로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역시 인카네이션이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요.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곳곳에서 예수님이 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읽으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면서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자가 라고 나타낸 인성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단어를 따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때에 그렇게 쓴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빨리 예수님 믿고 돌아오겠죠.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입술로 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직고하게 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잊어먹었는데요. 아니요. 그때는요.
이 모든 지식이 온전해져 가지고요. 다 토설하게끔 직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는 네가 누구간데 나의 종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나의 종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 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존귀해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당신의 그런 자녀들, 백성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를 존중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리고 그 심판이요 엄청나게 그렇게 무섭고 또 그것에서 한번 정해지면은 끝이 이제는 나는 것이죠. 그래 바울사도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말씀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는 그가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그가 달려가면서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 14장에서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요한 사도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또 하나님도 심판주로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사람은 다르지만 바울과 요한은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도다.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그 지역에 갔을 때 거기 무덤 사이에 있던 광인이 막 쫓아나와 가지고 예수님이요.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더 무저갱 속에 그렇게 던지려 하십니까?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원하니까 들어가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라지도 마찬가지고요. 추수 때까지, 즉 심판 때까지 그대로 존재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힘들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굴러간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별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구별되고 분리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고 함께하고 가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요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남게 되죠. 저와 여러분 이분이 누굴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땅 아래 땅 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파루시아 강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주기도문이 생각나죠. 즉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그래서 권세, 영광, 나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백성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제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번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곁에 섰던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이 모든 일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큰 짐승 앞에서 봤던 세상에 일어날 네개 왕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하는 신학자들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환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바벨론이 위에 나온 벨사살 왕 때 망하죠. 그때가 BC 539년이고요. 그리고 나타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페르시아죠. 바사 왕국이요. BC 331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BC 63년에 이 그리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무시무시하게 나타났던 그 로마 그 핍박이 있었고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열왕이 나오죠. 열왕은 10명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10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고 많은 왕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이 뿔 하나가 10개 뿔 중에서 이제 3개가 빠지고 뿔 하나가 나온다 했죠. 이건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이 주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죠.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 시대를 나타내면서 로마 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봅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도들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건 잠시예요.
환란의 때 7년 환란을 얘기할 때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마지막 후반부를 얘기하죠. 그때는 핍박의 때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3장 넘어가면은 이 성도들을 이기는 악한 시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순교를 당해왔고요. 자, 22절 보십시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25절로 내려갈게요.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갖다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자의 특징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와 인생의 법칙들 이 논리들을 갖다 그들은 이렇게 고치고 변경시키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의 그런 수명을 연장시켜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마치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법칙 그리고 모든 때 인생의 그 수명의 길이 등등을 그가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것을 무기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때부터 이미 정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뭐 베리칩이 나오고 여러 가지 666 이제 요한계시록 나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그들이 때와 법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3년 반에 이것은 여러분 꼭 3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핍박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요.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많은 이들이 대적하고 일어서지만 겉으로 보면 그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절대로 승리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사로 나타냈죠. 그리고 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 붙임받는다라는 것은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로 끝나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요.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 저들 안에 함께 있고 저들을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은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소원으로, 예수님이 뜻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것이 안 들어지겠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와 걱정, 두려움, 무심 다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를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보이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용기 잃지 말고 힘있게 일어서서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기 위하여,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도 역시 마지막 때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서로 말하면서 힘을 얻어라, 용기를 내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